인천의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의 안방에 배낭을 하나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이 배낭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된 배낭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서 이미 휴지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낭이 어떤 배낭입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인민군이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근데 그 총알이 배낭에 박히고 다행히 몸은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 배낭을 지금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배낭만 쳐다보면은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것만 쳐다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미 죽었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배낭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평생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배낭을 자랑하고 배낭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자랑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최진호 장로님은 올해로 86세십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성경 필사 40번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다고요? 40번 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번도 하신 분 있고 두 번도 하신 분 있고 또 제 여동생도 좀 많이 했어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7번 하고 또 쓰는 것도 10번 썼으니까 제 여동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해도 저는 40번 하신 분을 이제껏 본 적이 없고 아마 이건 기네스북에 아마 등재돼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40번 필사한다는 게 어리석을지 몰라요. 야, 그 좋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더 많은 데 쓰지 왜 성경을 필사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우리 최 장로가 내가 준 구약의 말, 신약의 말씀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고 전도한 삶을 살고, 우리 최 장로님 자신에게도 40번 썼다는 게 자부심이고 자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기 백성, 자기 성도가 그렇게 나의 말을 좋아하니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신방을 가보면요, 정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믿음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집에서 꾸며놓고 사는 것보다 더 믿음적으로 사신 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받은 상장, 새가족 교육 열심히 수료해서 받은 액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 받았던 기념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장, 상품이 집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자랑하지 않냐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교회 달력 그거 몇 천짜리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달력을 다 걸어놓고, 어떤 권사님은 집 대문에다가요 특별 새벽 집회 포스터를 붙여놓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2019년도 18년도 준 그 표를 다 붙여놓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돈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식을 자랑할 수 있고 부모님 자랑할 수 있고 환경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믿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힘과 권력의 상징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자랑거리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쓰레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학문, 지위, 모든 지식, 모든 명예,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똥과 오줌과 같은 그런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지요. 다른 것은 다 배설하는 배설물과 같고 내가 자랑하면 결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다. 인도도 하지 않으시고 안 나오셔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교인이 수천 명입니다. 이 목사님은 유학 시절 미국에서 골프를 가끔 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갖고 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와가지고 못 치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일날 해가 쫙 찌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먼 골프장에 갔어요.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나님과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에게 교인을 수천 명이나 맡깁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빙그레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골프장에 도착한 그 목사가 골프 치는데 나이스 샷 해가지고 공이 딱 가는데 한 번에 들어간 걸 뭐라고 합니까? 홀 인 원. 한 번에 또록 들어간 거예요. 또로록 맞죠? 또로록. 또록 들어간 겁니다. 이야, 이 목사님이 좋아서 그냥 벌떡벌떡 뛰는 거야.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벌을 주셔야지 저 목사가 어디가 이쁘다고 홀인원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가 주일에 교회 비우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으니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겠느냐? 주일에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다고, 설교 안 하고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아마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떳떳하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믿음에 맞지 않고 좋은 길에 맞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금 교회 건물에 있는 십자가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붙어있는 십자가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의 십자가 표시는요,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극형을 상징하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때 높이 매달았어요. 사람 발이 땅에서 떨어지도록. 왜요? 이 죄인이 땅을 밟으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에서 떼라고 높이 매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해둡니다. 새가 와서 먹으라고. 그 저주스러운 거 그냥 먹으라고 방치해뒀어요.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패배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욕 중에 치욕이고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합니까? 좀 시기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자랑할 일이지. 왜 그렇게 힘들고 박해가고 핍박이 온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에게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노예들을 엄하게 부립니다. 그러다가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요, 그 노예를 다시 돈 주고 삽니다. 그것을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쇄자를 써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다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우리 인간의 죄를 율법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또 원위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풀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러서 줘야 됩니다. 그것도 죄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죄의 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석방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석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딸이 빗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가출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술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술 마시라 한 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이 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딸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딸아,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제발 돌아와라. 전단지에다가 사진을 붙이고 글을 써가지고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혹시 주변에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전봇대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술집에다 붙이고 술집 근처에다 붙이고 딸이 있을 만한 거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단지에 붙은 사진이 딸의 얼굴이 아니고 그 어머니 자신의 얼굴을 붙인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딸이 창피할까 봐. 차라리 내 얼굴로 내가 수치를 쓰고 내가 딸을 찾겠다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창피를 무릅쓰고 그 딸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로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그 십자가로 그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고통, 그 수치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백성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야, 벌 받았다. 하나님 못 오겠다. 잘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옷을 다 벗겼으니 그 고통보다 그 수치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치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배우로 사랑받던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잘나가고 내가 이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배우이다. 대중의 인기, 대중의 환호 속에서 살던 그에게 찾아온 게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허무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보고 도박에 빠져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너의 죄악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분이 유명한 배우 멜 깁슨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 많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진 것 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탤런트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학벌, 지식, 가문, 건강, 명예, 돈, 좋은 성격, 좋은 인간관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큰 부자가 있는데요, 집이 크고 너무나 돈도 많고 아주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사업 때문에, 사람 관리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조그만 집에 사는 한 이웃은 부부가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직장도 보니까 변변치 못하는 것 같고, 날마다 일이야 사는 그런 사람인데 늘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네는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 말합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다니요. 모르긴 해도 당신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면서 이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한 거 보니까 10가지라면 10가지. 자, 한번 우리 10가지 한번 같이 한번 자랑해 볼까요? 우리 교인이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는지. 자, 제가 몇 번째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 끝나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 땅에서 몇 평 아파트에 살던, 전세 살던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이미 분양받아 놨어요. 분양받아요. 내가 돈 얼마 적금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분양받아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100년, 200년 사실 분 없어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40분 몇 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마어마한 천국에 영원히 살 그 집을 다 분양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감사, 고난이 없어도 감사. 30평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 10평 월세 살아도 감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예비받은 자고, 우리 집의 주인과 가장은 그 어느 남편, 어떤 아내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이고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고 찾아와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마트에 가서 초코 우유를 샀는데요, 초코 우유에 팩 겉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유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언제 이 초코 우유를 내가 사랑해 줬지? 응? 내가 언제 이 초코 우유를 사랑해 줬지? 그런데 자기가 그 사는 과정을 보니까요, 진열대에 있는 수많은 우유, 음료수, 물, 그 중에서 내가 그 초코우유를 다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것을 들고 와서 카운터에서 딱 찍고 돈을 탁 지불하는 순간 그 초코우유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딱 지켜보시고 김 집사님을 딱 선택하여서 들어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고 이 시대에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오직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